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혹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들어온 이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의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종종 처해 있게 되는데요.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첫째는 그분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육신의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아버님, 나의 어머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도와줄 수 없으면 마음은 있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업이 일어서질 않아요. 사업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사업이 좀 일어나겠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경제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나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미국에서 수년째 최고의 갑부,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을 도와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비록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서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빌 게이츠 선생님 하고서 절절한 편지와 이메일을 보낸다고 쳐요. 그분이 나를 도와줄까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망사항일 뿐 도와줄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왜? 그분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그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그분을 그냥 막연히 이름 정도만 알 뿐이지 아무런 관계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려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능력을,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나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우주와 만물, 천지를 지으신 조물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 그의 노래 가사를 보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여,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가까이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면 갈수록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께 의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 크신 하나님을 의뢰했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물론 그에게 결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명적인 우려보다도 더한 인간적인 실수와 인간적인 결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인정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여기는 그런 왕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만큼 그렇게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던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이란 무엇인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초청해서 점점 더 많이 그분께 의뢰해 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 세상에 있는 권세가들이 우리에게 박해를 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육신뿐이에요. 그들이 우리의 영혼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교회사에서 수없이 많이 순교당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비록 며칠 굶긴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겨서 잡혀 먹음을 당하면서도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화형을 당하면서도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끝까지 인내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내 육신뿐이야. 그러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이 크신 분이야. 그분께서 언젠가는 다 갚아주실 거야. 그분께서 이 부당한 현실, 그리고 이 부당한 이런 나의 상황을 알고 계셔. 이것을 보고 계셔. 아마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통과 억울함과 핍박을 다 이겨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에 권세를 그분이 쥐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점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점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이 크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겨드리도록 하십시다. 이 크신 하나님과 그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내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게 함이라 할 때 너는 이 본문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지금 이사야 41장 10절인데 바로 전전 8절에 보면 그 대상 너에 해당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 41장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친구다 이렇게 지칭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전부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내 친구야 내 친구. 내 친구.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여기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했을 때 이 이사야 41장 이후에는 나의 종 이스라엘에 해당되는 이 지칭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는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종종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그것이 개인이든 민족이든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그런 약속, 이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셨고 이 3대째 이 야곱,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택한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나게 됩니다. 보시오.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아닙니까? 우리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 나라 민족신 아닙니까? 그 사람과 그 나라 신과 우리 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족속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면 왜 꼭 다른 나라 민족신을 가서 붙들고 믿어야만 됩니까? 우리나라도 단군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전혀 우리와는 관계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신이고 그들의 민족신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오늘 주신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나와 이 본문과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이 문제를 이제 분명히 해결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맞아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준 이름이 새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흩어져 있다가 조그마한 이제 한 70여 명 정도의 그냥 조그마한 집단이었다가 나중에 큰 민족으로 국가로 형성되고 그런 뒤에도 나라로 세워지지 않았다가 한참 지나서 사울 왕이 세워져서 이제 국가로서 왕을 가지고 국가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도 잠시뿐이에요. 통일왕국도 사울왕, 다윗왕,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3대 왕으로 끝나고 이제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이름이 나라 이름이 갈리면서 나라 이름이 달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망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가 활동하게 된 것은 활동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예요. 망하기 전 그리고 망한 후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이름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남유다가 망하고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한 이후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에게 망한 뒤로도, 그리고 1948년 다시 이스라엘 정부를, 국가를 세우게 된 이후에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들 국가가 지금 재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들을 많은 민족 중에서 그들 한 민족을 뽑으시면서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들의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 전 민족, 전 세계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들에게 먹고 입고 숨쉬고 마실 물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모든 나라, 전 세계가 다 우리 하나님 것인데, 그분께 속한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제사장 국가로, 제사장 민족으로 뽑으신 것이 하나님의 그들을 선택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못했나요? 우리는 잘합니다. 그들이 못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거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하나님께서 뽑아서 언약을 세우신 그 언약이 이제 깨진 거예요. 그들이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백성들의 남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스스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깼다 하는 거예요.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 특별히 제사장 국가로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실패했고 불순종했고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한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을 세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나눠주고 떡을 떼어주면서 떡을 비유하기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주신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 이 새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새롭게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이 혈통적인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누구든지 관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 새 언약 안에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3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신 이상,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새롭게 새 언약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록 나는 내셔널리티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는 실제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친자손,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여러분과 저는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은 이면적 유대인, 정말 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약속은 참 이스라엘 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주신 모든 언약, 그 하나님께 주신 모든 언약은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유효한, 그러한 유언장 같은 그러한 약속,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개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공급하겠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보호하겠고 내 방패가 되어주마.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이 어디 있고 왼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한 오른손, 저는 왼팔잡이인데요. 그러면 그 강한 왼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살면서 종종 어떡하지? 어쩌면 좋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벗어날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신체에 이상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살면서 계획했던 계획이 망가지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았던 장애아가 자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크신 힘과 능하신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는 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좌절하는 것,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찌 평평대로 양탄자 깔린 그러한 레드카펫만 밟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수사당할 수가 있고 구속당해서 교도소에 갈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삶을 포기하면 어찌합니까? 대기업의 회장도 수사를 당할 수가 있고 때로는 교도소 생활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누군가가 이번 주에 누군가가 그런 동영상을 보내줬어요. 태호 이야기.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어요. 다리가 2개 있는데 그마저도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발가락도 5개가 4개밖에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잘해도 11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그 아기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떤 기관에서 그를 양육해서 입양해서 양육하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으로 4개밖에 없는 발가락으로 밥도 자기가 먹고 제가 할 수 있어요. 밥 먹고 그 크림도 찍어서 바르고 그리고 나 이쁘지? 엄마 나 예뻐? 제가 우리 전체 나누는 카톡방에 보내드릴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고 아이를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삶을 포기해서는 더더욱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비록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과 그런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7살짜리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저 평범하게 미국에서 그 집에 있는 말도 타고 수영도 하고 아주 발랄하게 하던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영하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아주 힘차게 푹 뛰어내리는데 물이 너무 얕았어요. 그 머리가 바위에 땅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목뼈가 부러지고 나서 전 육신이 이 목이 위에만 움직일 수 있지 그 밑엔 전체가 마비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한참 꿈 많고 한참 발랄할 그때에 온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도 누군가가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누군가가 씻겨줘야 씻길 수 있고 대소변도 스스로 가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닦아줘야만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그런 참 비참한 현실을 당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또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절망을 하고 죽게 해달라고 친구에게 부탁도 하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그 인생 전체가 그 병상에서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보세요. 나는 이제 겨우 거울 속에 보이던 끔찍하고 험했던 얼굴의 소녀가 아니라 아름답고 밝고 환하고 빛나는 소녀로 변화되었다.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나의 쾌활한 낙관주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나의 얼굴은 생기가 넘치고 눈이 빛나고 표정은 풍부하고 많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말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임은 두말할 여유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병원에서 본 거울 속의 그 비참한 소녀의 모습 그대로 살다가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마감했으리라. 처음에 나는 나의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화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3년간의 눈물과 반항적인 질문의 시기를 거친 후에야 나의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내 친구 신디, 그 친구 신디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친구 신디는 내 침대 옆에 앉아 나를 격려할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마침내 신디가 다급하게 외쳤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알고 계셔. 너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을 생각해봐. 예수님은 책찍에 맞으셔 등에 상처를 입고 계셨어. 예수님은 자세를 바꾸거나 몸을 편하게 움직이고 싶으셨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2손과 2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이지. 신디의 이 말이 나의 일생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그분이 나와 똑같은 그러한 전신 마비를 경험하셨다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이 바로 나 때문에 이러한 전신마비를 경험하셨다고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불평도 그치기 시작합니다. 신디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내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고개밖에 못 움직여요. 그래서 입으로 붓을 물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목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희망을 전하는 희망 전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 책을 쓰고 32권을 썼다고 그래요. 책을 쓰고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어요. 그 남편 원래는 조나 에릭슨이었는데 그 남편 타다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는 유방암이 왔어요. 그렇지만 이 희망을 전하고 있는 희망 속에 살고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어 사는 이 존이는 그 유방암 수술도 하고 회복되어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월포버스 상을 탔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귀감이 되고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함,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는 나의 전신마비, 이것은 내 재산 목록 제1호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내가 일어날 때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팔에 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다 큽니까?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그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쫓아왔단 말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 제사장도 그 자식이 아주 망나니처럼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혼났단 말입니다. 그러니 자식님들,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사가 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비록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실패와 좌절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는 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흙통에서도 아름다운 연꽃 같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주님 때문에, 능하신 주님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조니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 할지라도 주님, 그 주님을 의뢰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덧입어 그 힘을 공급받아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가 그 필요를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친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친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께 하나님 도우심을 요구하고 당당하게 도우심을 간청하고 그 도우심을 턴집어 사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모든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전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깨지고 우리 자녀가 잘못되고 우리 사업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